아름다우신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놓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았던 모든 실수 허물을 다 덮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또 운동선수처럼 경기에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26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못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라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199장을 같이 찬송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위하고
불러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함께 다스리고 계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후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책으로서 편지의 성격을 지니고 또 유언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그 제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 서신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교회, 터키 에베소 지역 교회에 있었던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랑 디도 역시 주의 종이었죠. 그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은 그냥 싱글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결혼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나이도 엄청 이제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는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훈계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1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또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이 책을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드렸는데 어제가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생일 파티를 제 결혼한 남동생이랑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싱글일 때 여기도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로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들이 있죠. 교회 직분자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가 하면 또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은 그래서 약간 교육적이고 또 딱딱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각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정확히 말씀이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라. 이게 바로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왜곡해서 혹은 자신의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더욱더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중고등부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제가 더욱더 성장했을 것인데 제가 사실 믿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갖게 된 시기는 20살이었습니다. 청년부에 들어와서 기도를 저보다 훨씬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엄청 많이 읽는 그 청년들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약간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일독과 함께 2시간씩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먼저 이제 말씀을 외워가는 그런 선생님들을 또 제가 몇 번은 봤습니다. 이제 청년 시절 말고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창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한테 선생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시계와 같은 것이다. 시계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 시계 부품들이 바닷가에 던져 놓으면 바다의 파도로 인해서 저절로 맞춰져서 시계 하나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창조를 받아들이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절로 알아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진화론에 가까운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형식의 많은 말씀에 분별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경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메네와 빌레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했을 때 18절에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관해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활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악성 종양 같은 것은 결국 병이 되고 그 병이 결국 고질병이 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어서 우리를 영적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신론자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이한 사상에 젖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옳게 분별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보게 된다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게 그 전절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또 질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릇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와 같은 경우는 가족에 특히 저희 아버지랑 남동생이 다 장교로 임관해서 결국 군생활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장으로 그냥 들어가서 나왔거든요. 이제 전 장갑차 타고 다니는 분대장이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시켜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장교랑 병장은 계급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장교랑은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랑 남동생은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껄끄러워요. 제가 계급을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큰 집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을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남들보다 혹시 처지진 않을까,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이렇게 다르게 창조되었나요? 그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렇게 만들 권한이 없냐고 하나님이 되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는 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함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깨끗함이 있고 육체적인 깨끗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어떤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모든 집안의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깨끗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또 육체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함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와 질병에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은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힐링을 위해서 힐링 미니스트리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깨끗함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언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이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영어로 비전은 한국어로는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또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도 또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60, 70대 노인분들도 정욕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힘써 싸우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맞서 싸울 때도 있지만 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피하는 자가 된다면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것은 제 아는 지인이 한번 호주에 와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남자 동생이 워킹홀리데이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더니 다 탕진했다고 하면서 뭐 때문에 탕진했다고 하니까 카지노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신을 잘 차리고 열심히 또 여자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그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정욕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것과 맞서 싸우지 못해서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욕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그거를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정욕의 문제들에 대해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은 또 말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정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들이 가십을 만들고 그 가십이 결국 사람들을 다 상처 입히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란 것은 참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피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저절로